찬송 619장 부르시고 마음을 경고와 경건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십니다. 죄악 벗어버리네.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 인도하셔서 어림없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주님께 맡기오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야외 예배로 주님을 대면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살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허물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지체로서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바른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핍배해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어가는 곳을 정화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의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화평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로 투병 중에 있는 수정자매, 에리 형제, 최근에 심장 수술 받으신 박성열 장로님,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빠른 회복으로 온전한 심신이 되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들이 성도의 옥토밭에 떨어져 심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6장 부르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 우리 2020년 들어서 새로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가 했더니 참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중단되고 멈춰진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특정한 이 질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벌써 2,600만 명 이상 감염되고 9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또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로는 제일 많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나왔는데 미국만 해도 벌써 66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요. 20만 명 이상이 벌써 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 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조그만 생명이 생물체가 우리 인간을 지금 짤것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걸 알고 앞으로 이 독감처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발표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앤다기보다도 여기에 대처해서 어떻게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걸려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져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게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려도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그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죠. 몸이 건강하면 됩니다. 건강하면 이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건강한 면역 체계인데요. 우리가 바이러스도 있으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사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적인 면역 체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화시켜줘야 이 사탄의 시험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면역 체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어 목표도 분명해요. 믿음을 방어할 줄 알고 믿음을 굳게 해줄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가 간 이유는 교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 있는 것을 알고 가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면요, 맥박도 봐야 되고 뭐 혈압도 재고 뭐 온도도 체크하고 이렇게 피 검사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체크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한 그 병자, 그 맹인을 고쳐주면서, 소경을 고쳐주면서 그 눈을 만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그 성장은 우리의 믿음 성장과 항상 동일하게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풍랑 가운데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 무서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닌 이만한 믿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우리의 이 폐세포를 공격해서 폐가 물이 차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폐가 그 세포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도록,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겨야 되는데요. 그 이기려면 우리 믿음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강한 믿음을 갖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는 경건한 신앙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이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는데요. 믿음을 굳게 세우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는데요. 위로와 격려란 뭐냐면 인내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그것이 위로와 격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너희가 인내하라 참으라 그리고 이 상태는 오히려 감사하라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면역을 갖게 된다는데요. 이게 인내하고 감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 환난을 대비하는 거죠. 환난. 그러니까 환난을 대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악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 경계하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경건한 신앙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연습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래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돼. 말세신앙은 경건을 연습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습해야 돼요. 자꾸 노력해야 돼요. 이 사탄은요,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사탄이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 그리고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돼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하지 않고 경건한 삶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론을 좋아하게 되고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 합하여 그리고 세상 것으로 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연습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를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한국에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 일반 회사에 가면 그 일 끝나고 나서 회식 자리가 참 많다 그래요. 한국은 특별히 그게 더 심하는데요. 근데 회식하면 을에 술 마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에는 이렇게 피하고 저를 피했는데 나중에 이제 피할 수가 없어서 꼭 그 부장이 너 오늘 꼭 참여해야 돼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술병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제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근데 또 밥 먹으면서 이제 노래 하나 해봐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 좋아하는 거 너 잘하는 게 뭐야 해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개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 차례가 됐어요. 이 청년 차례가. 그 청년이 그랬대요. 탁 일어나면서 그 부장이 물었답니다. 넌 뭘 잘해? 그러니까 저요? 전 기도를 잘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야. 하면서 기도하니까 분위기 쌀렁해지죠. 술잔이 오고 갔는데 거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엔 기도 끝난 다음에 부장이 그랬대요. 앞으로 얘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 그리고 얘는 술 주지 마.
하고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연습, 평소에 경건의 연습,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더니 긴급한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줬다는 겁니다. 사탄이 뭘 합니까? 우리 시험하죠.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경건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다 넘어져요. 이 시험에 경건히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면역을 가리지 않으면 다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완전히 넘어지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요.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해서 앞으로도 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삼아주셨는데도 솔로몬도 넘어지잖아요.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과 우리가 이제 노회가 가까워서 잠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 가지면서 각 교회 현재 예배 상황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처럼 이제 영상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영상 예배 드리고요.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에서 드리고 공원에 가서 혹은 야외 나가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이라든지 영상 자동차 공원에서 드리도 그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서로 의논을 하고 이런 걱정을 했는데 뭐냐면, 이제 이 영상 예배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니까 이게 너무 편해지니까요. 예배에 대한 그 어떤 경건성이라든가 아니 예배에 대한 어떤 열정이 많이 식어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야외 예배 한번 나오면 혹은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영상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하지 말까?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혹시 우리가 수월되지 않았나? 그게 걱정돼요. 편한 자기 시간, 편한 목장에, 그리고 어떤 편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최근에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리마인드 했다 그래요. 예배 시간 때, 영상 예배 때 경건의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지켜질까요? 사실 경건의 연습은 쉬운 건 아닙니다. 이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 걱정 바이러스, 분노 바이러스, 미움 바이러스, 또 불신앙 이런 것들, 그런 바이러스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호흡, 믿음의 호흡을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바이러스를 우리가 집어넣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면역력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면역 체계가 어떻게 강화되느냐? 바로 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 이렇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시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의 연습, 늘 쉬지 말고 그리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앙체계를 우리가 또 강화시키는 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디모데에게 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어요. 6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로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간절히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 무엇을 기다리냐면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린다고요. 사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기다리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복음을 기다리는 소식이라고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 보통 그냥 전한다는 그런 어떻게 전달한다, 연락한다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면 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쁜 소식을 뭐냐면 요한계시에 복음과 같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오는 그런 사랑의 소식,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마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잖아요. 아가서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내 안에 침투해서 나를 믿음을 휘젓고 가려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사랑이 가득 차면. 사랑은 모든 것을 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사랑은 궁핍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궁핍은 뭡니까? 세속적인 어떤 비참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세속적인 그런 어떤 그 어려운 고통들을 가져다 주는 게 궁핍이죠. 그러면 환난은 뭡니까? 하나는 모든 총체적인 고난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힘적으로 가져오는 이러한 것들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사랑이라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이기려면은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데 면역력을 기르려면은 우리 체질이 변화된다 그래요. 체질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가정의학 주치 중에서 한 사람, 우리 박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길은 섭생과 식생활 개선을 잘해야 된다고 해요. 특히 우리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역력의 원천은 의사는 뭐냐면 대장에 있다. 우리 대장. 모든 그 소화를 흡수시키는 영양을 흡수하는 그런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이 건강해지려면은 식사 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되 그리고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3시간 전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뭐 간식과 과일이나 야식, 가공식품 이런 거 먹지 말고 가능한 그런 건 삼가고 가능하면 야채나 버섯이나 해조류 이렇게 신선한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꼭꼭 씹어 먹고요. 최소한 10시 이후부터는 10시 이전 이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우리 체질이 변화되는 이렇게 체질이 변화되는 거 압니다. 그리고 운동을 꼭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거기에 포함했는데 뭐냐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포가 쇠약해져서 거기를 바로 침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 여자분인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늘 이 며느리에게 그냥 타박을 주고 뭐 너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어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좀 타박. 요즘도 그렇게 고부간 갈등이 참 많이 있는 집안이 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1살쯤 됐는데 아기가 이 손이 이렇게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막 이렇게 잘 펴지지 않고요.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요. 1살이면은 뭐 걷지는 못해도 설 수 있는데 서지도 못하고요. 눈도 제대로 못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해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이 장애가 돼가지고 이 성장 결핍증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부인이 여자분이 임신했을 경우에 그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 시부모, 시어머니와 그런 갈등에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살 됐을 때 이 아이가 죽었다 그래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침대에만 계속 누워있는 그러다가 5살에 죽었는데 그 후로 이 부인이 남편과 이제 나와서 따로 살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자녀들을 4살 더 낳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다 아름답게 성장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지금 워싱턴주 저기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에 한 자녀는 의사가 됐고 한 자녀는 변호사가 됐고 한 자녀는 뭐 교수가 됐다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낳은 그 아이는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그렇게 해지거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 건지. 사랑은 모든 안에 있는 그런 장애들 그리고 모든 병균, 모든 질병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사랑이 가득하 있으면 무엇은 걱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기뻐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기뻐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뻐지고요. 기도 시간이 기뻐지고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정말 그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잘 먹고 그리고 거리 간격도 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예방. 예방.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우리도 오늘 아마 병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아마 있었다가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이 지구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걸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코로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약점을 드러파고 그것을 넘어뜨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앙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우리 말씀 많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늘 경건을 향한 연습,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에 우리가 충성해요. 이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영상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경상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뭐 내가 아무 때나 편한데 할지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려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편들리지 않고 정말 강건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살아계심을 완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연약한 것이 많고 또 내 안에 내 자신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 밀려가고 또 말려 들어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풍성해지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난케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 믿음의 능력이 있어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로 칭찬받는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임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감사의 예물 또 11조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물질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에서 못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좀 경건한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 면역 체제가 더 강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9월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좀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야외에서는 우리가 많이 안전하니까 나와셔서 같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힘쓰시고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 시오자매를 읽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말씀에 대한 경건의 훈련도 중요하니까 꼭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공원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회복이 되는 강해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또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조속한 시간에 본당 예배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요, 사무엘상 12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이름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성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비로 역사하시니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강하게 회복되고 사탄의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면역이 강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